인사할 때는 모르지만 각자 삶에는 다 이슈가 있고 각자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죠. 때로는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내가 봉사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뭐 예배가 조금 생활이 불량한가,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어서 그런가 라면서 우리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또 환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헌신했고 충성했던 사람. 그래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신앙인으로 보자면은 1등입니다. 1등. 정말 이런 신앙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엘리야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까지는 승승장구했어요. 원래는 고독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엘리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무려 850명이었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그 영적인 전쟁 앞에 결국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떨어졌고, 그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았지만 아무 응답도 없게 됨으로써 모든 백성들, 그 현장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엘리야에게는요 평생에 하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소원.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한때는 하나님 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우상 섬김으로써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으니까 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평생 소원이고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유예요. 얼마나 좋은 이유예요. 이제는 그 역사가 가까이 온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 떨어지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말하죠. 또 엘리야가 그 우상 섬기게 만드는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그 현장을 아합 왕,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시간 문제라. 이제는 뭐 하나님이 생생하게 드러났는데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이미 다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도 큰 것일까요?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라면서 그의 기대치가 최고조로 다다랐을 때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합이 모든 일과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아합 왕이고 이세벨 여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요, 왕은 아합인데 권력은 이세벨이 잡고 있어요. 가끔 가정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잡혀 사는 그 처참한 환경 앞에 남자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딱 그래요. 아내한테 확실하게 잡혀 살아요. 그래가지고 쪼르르 왕궁 가가지고 아내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것이, 그는 불 떨어지는 것도 봤죠, 비 내리는 것도 봤죠,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막 칼로 자해하면서 기도해도 안 내리던 불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을 때 떨어지는 것도 봤죠. 이 모든 것들을 이세벨 왕비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비,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는 그 말을 하려고 이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 여왕의 반응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당연히 엘리야는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모든 헌신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구나 기대했다고요. 근데 이세벨의 반응이 뭐예요? 널 죽여버리겠다.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차라리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차라리 믿음이라도 없고 교회라도 떠나게?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에 응답이 있고 변화가 있고 회복되고 막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돈 벌어서 부자 되고 싶었는데 이젠 돈 많이 벌어가지고선 우리 주님의 교회에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선교지에 정말 더 후원도 많이 하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다라고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잘 될 것 같았는데, 정말 내가 기도했고 봉사했고 헌신했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이 이세벨이 엘리야의 마음과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린 것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는 종종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욕이 없어져요. 의욕이. 살 의욕도 없어지고 기도의 의지도 없어지고,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찌 보면 오늘 이 엘리야가 겪게 되어지는 상황과 같은 어려움과 낙심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세벨의 협박을 듣게 되어진 엘리야는 절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바로 도망갑니다. 원래 1대 850 할 때도 쫄지 않던 엘리야, 혼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그토록 담대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도망가요. 왜 그래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 근심, 영적 무너짐이 한 사람에게 찾아올 때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는 이 반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도망가가지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까지 갑니다. 이게 한 100km 정도 돼요. 100km니까 걸어갔든 뛰어갔든 얼마나 먼 거리예요. 한참을 걸어가서 자기 사환을 걷다 둡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있다가 잡히면 죽을까 봐. 지금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원래는 생명 걸고 싸우던 사람인데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 사환 거기다가 놓고 본인은 광야로 들어가요.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더 가서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엘리야가 도망한 위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적 상태가, 그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담대하고 활기가 있고 믿음이 충만했던 엘리야가 영적으로 한번 꺾이고 딱 무너지고 인생의 절망을 눈앞에 딱 경험을 해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믿음이 있고 아직 소망이 있고 아직 힘이 있다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그런 영적 거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딱 꺾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겁쟁이에요. 완전히 힘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의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열심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인생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떠나가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고꾸라져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냥 나 죽이라고요. 죽이라고.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살아서 뭐 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가 불과 지난주에 비 내리는데 응답받았던 엘리야의 동일한 인물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비가 올 때까지 7번까지도 나아가서 구름이 뜨는가 보아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다 끊기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나 죽이라고. 나 살고 싶지 않다고. 살아서 뭐합니까? 살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엘리야의 이야기일까? 이것은 저의 이야기요, 또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언제 늘 기특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언제 항상 믿음이 좋았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절망과 좌절의 늪 앞에 나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찌 보면 엘리야와 같은 큰 실망과 낙심 가운데 살 의지조차 꺾인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좌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무엇이 다른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과 달랐고 엘리야가 생각했던 때와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도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꿈은 엘리야가 품었던 꿈이 아니요, 하나님의 꿈을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실 때에 그분의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신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강제로 말씀하시고 강제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평생 품고 살았지만 그 꿈의 근원, 원천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요. 근데 엘리야가 가졌던 착각은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내 마음에 들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한 데서부터 오늘의 절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영적으로 무너집니까? 왜 우리가 실족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시간에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하나님의 방향은 때로는 완전히 정반대라. 글로 가면 망할 텐데 하나님, 글로 가면 나 죽을 텐데요, 글로 가면은 하나님 나 진짜 힘들어지는데요.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은 우직하게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내 생각대로라면은 이세벨도 회개하고 아방도 회개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죽이겠다고 따라오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삐진 거예요. 나 죽이라고.
나 다 살고 싶지 않다고. 내가 헌신한다 한들 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서 무엇합니까? 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막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뜻대로 됩니까?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되답니까? 기도한 대로 자녀가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고 돈벌이도 잘 되고 했다면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곤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넓으며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고 그분은 우리가 다섯수 열수를 볼 때 그분은 천수 만수 앞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수를 내 인생 가운데 두시는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에는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이 AI라는 존재랑 같이 바둑을 둘 때 사람들의 혼란은 무엇이냐면은 왜 여기 두는 것이에요. AI가 도저히 수를 알 수 없다. 사람이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과 경험으로는 둘 수 없는 수를 계속 두니까 얘가 기계니까 이상한 것보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완벽한 신의 한 수 한 수를 AI가 두게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다 지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AI보다 지혜로우신 이가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나의 삶에 내가 보았을 땐 악수가 하나님의 한 수요, 그것이 신의 한 수요, 그 한 수 한 수가 더해져서 마지막에 볼 때 경탄하며 감탄하며 영광 돌리게 되어질 그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보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오죠.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고쳐주시지? 어떤 분들은 기질 때문에 우울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큰 충격을 받고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낙심하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았을 때에는 그분은 일을 마치셨지만 포기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고 여전히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으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오늘날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완전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문제는 뭐냐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혜를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은 믿지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결국 엘리야가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멋지게 살다 가는데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회복의 역사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엘리야를 치유하시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엘리야의 의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의지, 또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결단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제일 잘한 게 뭔 줄 알아요? 5절을 보니까 뭐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뭐 했어요? 누워 잤다. 기도해요, 안 해요? 찬양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은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는 표정인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제일 잘한 건 망상에 빠진 게 아니라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누워 잤다는 겁니다. 제일 잘한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첫 번째 단계, 잘 자십시오. 일찍 주무시고. 자,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데 뭐예요? 천사를 보내시는데 천사가 뭐예요? 그를 어루만졌다. 축 처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러니까 그를 심적으로 안정시키시고 또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일어나 먹어라. 이미 먹을 거 다 준비해놨어요.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해놓고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기도를 강요하신 게 아니라 예배를 강요하신 게 아니라 먼저 엘리야라는 한 사람부터 살리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잘한 것은 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위로의 기회, 만남의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엘리야가 먹었고 의지하여 마셨고 주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위로를 받으며 그 시간에 자신을 맡겼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지으셨을까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천지 창조의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6일째 지으셨지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누려라. 여러분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이 우리 가족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닌 분들이 대부분 같아요. 자, 이러면 다 공감할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공감 안 하는군요. 할렐루야. 네. 친구들이 있고, 때론 나의 취미생활, 또 여행을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오해하면은 너무 세속적이어서 기도로 뚫고 가야지. 기도만 해봐야 더 우울해지지. 놀러 가세요. 많이 노세요. 좋은 신앙인은요 잘 놉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나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간대요. 놀라운 것은 그런 분들은 빨리 가야 돼. 세상이 그들 때문에 안 돌아갔음을 곧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쉴 수 있는 것, 편히 잘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행도 가시고 좀 친구들도 만나시고 대화도 하시고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못 누린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더 누리고 더 즐기되 하나님께 감사함.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 먹을 때 우리가 왜 씻기도 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직 씹을 수 있는 이 주셔서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먹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쪄서 감사하고, 먹은 대로 다 쪘어 봐. 여기 꽉 채웠지. 봄당 꽉 채웠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빡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한숨 돌릴 수 있고, 조금이라도 평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세요. 누리세요. 예? 맨날 성경 읽고 기도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놀고 좋은 사람 되시고. 아멘. 예,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아요? 그분은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봐봐요. 엘리야가 오랜 시간 도망갔죠. 또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땡깡 피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천사를 통해서 도움의 은혜를 통하여서 엘리야 잘 자게 하시고, 또 잘 먹게 하시고, 잘 마시게 하시고, 잘 쉬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는데, 엘리야가 계속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 체력도 회복되고 심신도 안정이 되니까 뭐 해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갔다는 것인데, 자, 봐봐요. 며칠이 걸려요? 40주 40야가 걸렸대요. 그러니까 40일이 걸렸대요. 여러분, 이게 이 엘리야가 있던 곳에서 이 호렙산까지 한 360km인데 굉장히 멀죠. 근데 평지도 아니고 광야라고요. 그리고 낮엔 뜨거워서 못 걸어요. 사막이니까 죽어요. 밤에 걸어야 되고, 밤에도 너무 움직이면 안 돼요. 맹수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시간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이토록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지는 이 영적 광야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 하지만 그는 한 걸음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에 의지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지만 심적으로는 어쩌면 엘리야가 걸어가고 있는,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만 마치 광야에서 한 걸음 하나님 보고 싶어서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왜 빨리 정신 차리지 않냐고, 왜 뛰어가지 않냐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엘리야도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친구, 만남, 교제, 물질, 취미, 여러 여행 등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단다. 그 힘을 입어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기다리심,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결국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앞에 왜 나갈까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드디어 호렙산에 오르니까 기도 중에 무엇이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힘이 되는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이 꼬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되뇌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라. 아멘. 때로는 내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을 때가 언제 있겠어요? 전 주일마다 무서워요. 주일마다 무섭다고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나는 그래도 나름 환하게 웃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때로는 눈을 질끈 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되뇌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요 앞에서 기도해요. 찬양도 못 불러 맨날 기도해. 하나님 쫄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님들의 눈을 순한 양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하다가 이분들에게 쫄려갖고 오금절이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요, 말씀 맨날 막 수백 개, 수천 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요 2개만 있어도 살만하더라고. 호렙산에 오르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너의 힘을 의지해라. 너의 의지를 통하여서 네가 성공하는 것이다. 운명을 다스려라. 네 마음을 따라라.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가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를 소생케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단하고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를 향하여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가시덤불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때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즉 새로운 일거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참 신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에 드려졌던 모든 헌신과 기도가 박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은 엘리야야, 너를 통해서는 일 못한다. 너는 여기까지야. 하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주었던 나의 꿈을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룰 것이고 또한 그 선지자, 너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왕성하게 사역할 수 있게끔 이방인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인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대는 뭐였어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자, 보세요. 엘리야는요, 작은 일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지 않고서는 정말 심신이 연약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나중에 엘리사 보면요, 승질이 더러워요. 아이들이 대머리래요 했더니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해서 암콤이 튀어나와서 그 아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대머리 놀리면 안 됩니다. 뭐 승질이 뭐 보통이 아니에요. 승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방인 왕에게도 가서 막 쩌렁쩌렁 말하고 막 이스라엘 왕에게도 가서 막 삿대질하면서 그따구로 살면 되겠냐고 하고 막 뒤집어 버리니까 막 이스라엘 들썩들썩. 엘리야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워. 하지만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사도 없어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바알 선지자들이 죽지 않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엘리사도 없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할 일이 있다. 너는 실패한 것 같지만 너는 여전히 감당할 일이 있다. 여러분, 때로는 왜 하는지 몰라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충성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날부터 왕 세우고 후계자 세우는 데에 그의 남은 일평생을 보내다가 천국 갔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낼 때에는 그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결국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냥 살아갑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직장도 있고 어쩌다가 나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생겨서 봉사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절망 가운데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오늘을 살라는 겁니다. 장사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곳에서 열심히 하고, 관계 깨졌으면 깨진 대로 열심히 하고, 봉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왜요? 나의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황임을, 환경임을 믿고 내가 그 자리 가운데서 충성할 때 지금은 답을 모르지만 결국 주님은 드러내십니다. 이래서 하라고 한 것이다.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종으로 팔려와서 짐승만도 못한 하대를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음에도 그의 한 가지 특징은 주신 그곳에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도 된 것이지 알고 간 게 아니었다. 우리도 몰라요. 지금 나에게 있는 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에게 있는 능력,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주신 꿈, 이것 해서 뭐가 유익이겠냐 라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해 보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하루하루를 모든 것을 하되 죽게 하듯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새로운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 내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다 가자. 이게 그의 헌신이었고 결단이었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했던 힘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일 열심히 하고, 아멘. 이게 신앙이요. 이게 신앙.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왜 절망하고 좌절했냐면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고, 이렇게 주님 위해서 드려져도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다 행복해 보여요.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요. 근데 내 인생은 완전 쪽박이거든. 그러니까 좌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나는 주님을 위한 열심이 특별하고 유별한데 다 망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절망했던 이유였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응답 주세요? 엘리야야, 네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너 같은 사람이 7,000명이 더 있어. 엘리야가 벙졌어요. 나만 손해보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묵묵하게 그럼에도 예수님 붙잡고 신앙 잡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었는데 그 사람들이 7,000명이라.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부러운 분 있어요? 저한테 딱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이 어떤 고통 겪는지 다 알려줄게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왕성하지만 그 인생도 힘들더라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그러고 살아요. 뭐 믿음 충만해서 왔어요? 와갖고 멍하고 있지. 그냥 그래도 내 때로가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교회에 꾸역꾸역 나왔지, 지금 은혜 충만해서 왔으면 여러분 그 표정일 수 있어요? 기도한 대로 다 남들은 응답되는 것 같고 잘 산 것 같죠? 남들이 봤을 땐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올 때는 연지곤지 화장도 하고 예쁜 옷 입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래도 나름 거룩하게 온화한 미소 띠는 교회 생활도 좀 교회 물도 먹어봤으니까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남들이 봤을 땐 괜찮아 보이지. 내 속을 들여다보라고. 엘리야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가 낙심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나만 힘들지. 남들은 다 웃는데, 남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그러면은 내 인생 좀 대신 살아줄래요? 누군가가 묻는다면 차마 그렇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없어요. 우리 그래도 예수님 사랑해서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안 믿어져도 꾸역꾸역 나왔어요. 꾸역꾸역 나오다 보니까 가끔 간증도 있고, 꾸역꾸역 나오다 보니까 조금 변한 것도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면서 오는 자들이 7,000명이다. 그럼에도 엘리야야, 네가 살아내는 것처럼 그들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던져주신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 목사거든요. 최근에 어느 성도님이 막 피부병이 올라와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몇 시간 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피부병이 나왔어요. 그래요. 이러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참 신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받으세요. 남을 위한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근데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 왜 이리도 안 들어주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사람들이 간증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기도에 감사해요. 근데 내 기도는? 때로는 현타가 옵니다. 때로는 저도 참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다 그러고 살더라고. 다 아둥바둥하면서 사니까 성민아, 오바 떨지 말고 그냥 오늘을 살아.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러고 여기까지 왔고 우리 앞으로도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고백할 날이 올 것이고 그때까지 안 보여주세요. 하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악 물고 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다리 질질 끌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끝은요 아름다워요. 죽지도 않아. 불병거를 보내셔서 그의 영혼을 들어 올려버리시니까 그 하늘로 치솟는 그 영광의 천국의 문이 열리는데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우리 포기하지 않고 서로 손 꼭 붙잡아주고 나 혼자 고생한다고 혼자 낙심에 빠지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엘리야와 같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